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우리 믿음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우리 함께 가사를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거룩한 빛 속에 행하며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또 아버지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빛 속에 우리를 붙드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조명해 주시고 오늘 하루 아버지 해가 맞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 속의 하루를 승리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5절부터 우리 2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봇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보응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유다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던 시기로서 저들이 신앙을 지키는데도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 때는 두라 평지에다 신상을 세우다가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뜨거운 풀무불에 던질 것을 조서로 반포했던 적이 있었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엄청난 위기와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한복판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그 신앙의 위기와 도전들은 오늘날 하나님 없는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위기와 도전들의 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며 마지막 시대에 더욱 반기독교적인 그런 흐름이 거세어지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도전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야기도 한 것이죠.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메데바사 왕조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새로운 제국의 왕인 다리오 왕 때 또 한 번의 야훼 신앙에 대한 큰 도전이 찾아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향후 30일 즉 한 달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처형할 것을 왕의 어인을 찍어서 조서로 반포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한 지극히 의도적인 덫을 놓으려 하는 법이요 어두운 세력들이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영적 전쟁의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다른 인격적인 문제나 삶의 어떤 영역에서 트집이나 빌미를 담을 수 없던 자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를 없애려고 꾸민 악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개인적으로 다니엘을 깊이 아끼고 좋아했지만 악한 자들의 뜻에 자기도 모르게 동조하여 어인을 찍어줌으로써 충신인 다니엘이 큰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바로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염려하여 날을 샜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신실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다니엘,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는 왕의 조서에 매이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어인이 찍힌 강력한 그 구속력을 가진 법이 바벨론 산하에 선포되므로 이제 모든 이들은 자기가 믿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구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당장에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조서와 법령이 다니엘에게 저촉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평상시에 해왔던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루에 3번씩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여 총리로서 여러 나란 일로 인해서 분주했지만 그는 결코 그 일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다니엘에게 왕의 어인이 찍힌 그 조서와 법령은 큰 도전과 위기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반포되었다는 것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그대로 여상하게 집에 돌아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죠. 다니엘에게 기도의 가치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왕의 조서도 그의 기도를 금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의 기도는 왕의 조서에도 결코 매이지 않는 그런 기도였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도에 대한 헌신입니까?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도 결코 멈추지 않았고 멈출 수 없었던 그 기도에 대한 그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그 기도의 헌신을 나의 것 삼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된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둘째로 위협과 협박에 매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국의 1인자인 왕의 어인이 찍혀있는 강력한 법령이 선포되어 있고 그것을 어기는 자에게 대하여 그 내려있는 형벌이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강력한 위협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결코 어떤 위협도 어떤 협박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고 그분의 역사와 경륜에 대한 진리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일로 다리오 왕조차도 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봅니다.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다루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바로 다니엘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믿음, 그의 역사가 믿음의 전당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어떠한 위협과 협박에 매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일컬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저들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주옥과도 같은 변함없는 진리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어떤 조서나 법령조차도 그들에게 위협과 협박이 될 수 없는 것은 저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법령만을 따르기 때문이죠. 비록 이 세상에서는 보이는 왕이 다스리고 있지만 저들은 진실로 왕들을 세우고 피하는 권세를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불의한 법령들이 발의가 되고 그것들이 통과되면서 서서히 믿음의 사람들을 조여오는 악한 움직임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또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위협과 협박이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그는 사망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을 보고서 깊은 감동과 감탄을 자아내고 있는 다리오 왕은 이제 다니엘을 음해하려고 했던 자들과 그들의 처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놓도록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 앞에서는 그 입을 봉하고 있던 그 사자들이 다른 악한 자들과 그들의 처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지자 그 뼈까지 다 부스러뜨려 다 먹어치우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다니엘의 신실함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더욱 빛이 드러나게 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죽음을 불사하고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것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미 살고 죽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다니엘이 생명을 불사하고 지켜는 믿음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리오 왕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고 왕은 온 바벨론 제국 산하에 영을 내려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도록 법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무릅쓰고 진실한 믿음을 보인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 산하의 영적 흐름이 다 바뀌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 없던 이방왕 다리오에 의해서 반포되는 새로운 법령,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여러분. 26절과 27절의 말씀 볼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온갖 결박과 또 옥에 갇히는 것 이런 것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고 학대하고 환난을 기꺼이 당하는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 기자는 그들이 보다 좋은 번양, 보다 좋은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천국, 그 영원한 나라를 오늘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정말 사모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메고 있는 그런 조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메고 있는 그런 법령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과 그분의 법에 나를 매는 복된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큰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될 성도들을, 마지막 성도들의 승리신앙의 표본입니다. 그 다니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그 믿음이 나의 믿음 되기를 우리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제국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격동의 시간 속에 아버지 변함없는 푸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 하나님 아버지 늘 푸른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왕에 의해서 강력한 조서가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기도 신앙과 경건을 지켰던 아름다운 아버지 주 다니엘의 믿음, 그 믿음이 나와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믿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여러 아버지 주여 예배가 폐쇄가 되고 교회가 아버지 주여 봉쇄가 되어 아버지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버지 있는 자의 아버지 주여 초소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우리 아버지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전에 하던 대로 아버지 여성한 믿음의 습관,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됨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리오 왕이 온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요 권세가 쇠하지 않는 영원한 정말 그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되며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 아멘.